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김신선 목사입니다. 3주차 성경을 읽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서 역사와 언어와 지리와 문화와 성령님의 감동하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느냐? 총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관찰과 연구와 느낌과 결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아마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부분일 겁니다. 이 4가지 단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관찰, 연구, 느낌, 결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약과 물음표와 느낌표와 또 느낌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고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었잖아요. 관찰은 그 말씀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길게 요약을 하셔도 좋은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언어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관찰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3번 정도는 반복해서 실제적으로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강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2-3번 읽을 수는 없지만 대충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24절에 그렇게 말씀에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줍니다. 아는 것처럼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진다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관찰했을 때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가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관찰의 부분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2단계 연구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연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물음표를 찍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라고 물음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이제 관찰의 부분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구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물음표가 그 다툼에 관련돼서 물음표가 찍힐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이 왜 다투었을까라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찰 부분에 있을 때에 24절이 아니라 26절과 27절 예수님의 대답으로 관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 이제 역설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만약에 관찰하셨다면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또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말씀을 누가 읽느냐, 어떤 방향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내용과 묵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24절 말씀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의 측면에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도 그러면 왜 그들이 다투었을까? 라고 연구의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딱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성경 말씀, 성경 읽기에 지난주에 잘못된 예시에서 빌립보서 4장 이야기를 했죠.
그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4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는 3장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지 또는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오는지를 통시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22장을 읽었지만 이 앞장이나 또는 이 사건 앞부분의 사건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라는 대화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가 라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거고 나는 고통당할 거고 고난받을 거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적일까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힘을 냅시다. 라든지, 뭐,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서로 큰지 다투고 있다. 저는 이 점을 포인트로 해서 여기에 이제 연구 관찰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었을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다라는 거죠. 앞부분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그러기 나면 이제 느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느낌표로 넘어가는 건데, 이 느낌이 뭐냐면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라는 주제로 관찰을 했고, 다툼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에 간략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나도 이전에 제자들과 같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다툰 적이 있구나, 교만한 적이 있구나 라는 모습으로 말씀의 흐름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결단, 또 느낌표입니다. 관찰을 했고 연구를 했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이제는 그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는 부분,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결단해 봅니다. 다투지 말고 겸손하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항상 결단의 내용으로 삶에 적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평가 가능한 항목들이 기록돼야 됩니다. 자, 다투지 말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누구랑 다투지 말아야 되는가? 아내랑 다투지 말아야 되는가? 두 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는가? 그냥 다투지 말고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번 일주일은 두 딸에게 큰 소리를 내지 말자라든지 이번 한 주간은 아내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자라든지 그러고 나면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하자라는 말도 굉장히 잘못이라기보다는 애매합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뒤에 내가 겸손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평가할 때에 평가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라는 단어 대신에 오늘 내가 출근해서 나보다 후임 또는 나와 동기인 누구에게 뭐 커피를 한 잔 타주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그 하루가 끝났을 때 내가 커피를 타주면서 나보다 후임이지만 또는 내가 뭔가 뒷정리를 하면서 나의 겸손함을 실천했구나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단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평가 가능한 걸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가지 측면으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관찰과 연구와 그리고 느낌과 결단이라는 거죠. 관찰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요약하는 겁니다. 연구는 물음표를 찍는 거고요. 느낌은 느낌표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결단은 또 한 번 느낌표로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언어와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이 강의를 마치기 이전에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를 거치세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느낌을 쓰고 결단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는 그 이튿날에 나의 결단이 제대로 실천이 되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